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세요? 네, 예수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넘버원, 모든 만남 안에 축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황정현 목사님, 정말 목사가 목사 존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있을 때 저의 룸메이트였습니다. 거의 목사들이 한 3명마다 방이 하나씩 있었는데 룸메이트로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지내면서 참 삶으로 예수님 닮은 그 목사를 만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나 설교 때 가끔 황정현 목사의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셨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기 좀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 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정말 쫓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세상 사람 하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거북한 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막 CD 좀 빌릴까요? 복사할까요? 그러면 아마 노하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복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전혀 불편하지가 않다. 그럼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예수길교회, 생명의 길교회,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 오늘 제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한번 함께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거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삶 가운데 뭔가, 관계 가운데 뭔가, 부부 가운데는 이게 뭘 의미하나, 기업 사업할 때는 뭘 의미하나, 장사할 때는 뭘 의미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히 돌아보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성육신한다. 네. 아까 우리 성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연합되는 거죠. 그 연합되는 삶은 뭔가 한번 돌아보죠.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즉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우리는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안 두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기 대학교 갈 애들 있는 집안에는 대학교가 애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출세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돈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따라서 모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우선순위가 딴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중독이 돼가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랬더니 재밌게 정의하세요. 믿음은 뭐냐? 익숙한 거로부터의 결벌이다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거로부터의 결벌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에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저는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해는 누구 건가요? 우리 찬양에 나왔어요? 답. 네? 주여, 아멘. 달은 누구 건가요? 네, 아멘. 여기 너무나. 네, 별은요? 주의 것이에요. 천지 만물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요, 다 주님 거네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자. 여기 보니까. 저 여기 이게 들어있네. 이건 누구 걸까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막 하는데요, 점점 이게 나한테 오면은 아닌 거예요. 만약 이게 주님 거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님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 가진 거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사탄의 목소리 같아.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지 않나요? 그러거나 큐티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또 선교사가 와서 얘기할 때 갑자기 마음에 들어갖고 막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 들다가 나가서 술이 없어진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뭘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지기의 삶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삶이냐? 은행원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고객 거예요? 고객 거예요. 근데 고객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 해요? 안 줘야 해요? 여러분 은행 가서 찾으려고 사인해서 내면은 금세 돈을 내줘요? 안 내줘요? 은행원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기도 좀 해보고 드릴게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조금 아까 찾아가셨는데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써라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 은행 갈 때 매번 은행원이 기도해 보고 주겠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뭐를 더 많이 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나 출세나 돈이나 이런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우선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 우선한 사람들 옆에 있기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을 쫓아가고 모르는 사람에 닮아가면은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래. 실제로 우리가 닮을 건 뭐냐? 성품을 닮아야 돼요. 성품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것은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점점 이런 것들이 출세,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문에 나는 온갖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이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꼭 애들을 통해서 저를 테스트하셨어요. 대학 시험 때, 군대 갈 때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대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원하는 대학교에 안 들어갔어요. 뭐만 조금 하면은 서울대학 특차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안 했어요. 그거는 정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나중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아니에요. 그건 남들 다 하는 건데 조금 하면은 서울대학 특차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그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가운데서 주시는 정말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외국인 업체에 있었어요. IBM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에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회사죠. 82년도에 본사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매니지먼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에그제큐티브 후보자들을 뽑아서 전 세계에서 20명을 뽑아요, 매년. 그래서 20명을 1년 동안 가서 훈련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뽑혀갔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전 세계에서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갔어요. 첫날 회장이 인사를 딱 하고
첫 시간에 들어오는데 이상해요. 갑자기 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이. 미국 관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그랬더니 한 사람씩 누워보라는 거예요. 누워서 당신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앞뒤 안 보고 달려왔을 텐데 이게 누워서 잠시 눈 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나와서 누워서. 뭐냐? 네가 죽었는데 네 부인이 여기 와서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길 원하냐는 거예요. 네가 죽었는데 네 애가 여기 서서 뭐라고 너한테 얘기하길 원하느냐. 아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 원하느냐. 또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걸 원하느냐. 저희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앞만 띄어서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올인했던 거죠. 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만약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뛰지 않는 게 더 낫죠. 열심히 뛰었는데 방향이 틀려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왜 이래 더 멀리 안 나가죠. 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신문에서 결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죠. 정말 하나님과 연합,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놔두면 땅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다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없으면은 헷가닥하죠. 여러분들 실수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시나요? 우리가 헷가닥하면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시간을 하나님께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려는 거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려는 거예요. 만약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이 변화해요. 우리는 직장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의 목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교회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추상적이죠. 여기 연애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남자분들은 손을 안 드세요? 안 했어요? 여자분들이 쫓아다니셨어요? 여긴 대단한 남자들만 계시네. 하셨어요? 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자가 좋아서 쫓아다닐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누구만 생각했어요? 먼저 누굴 생각했어요? 먼저 그 여자만 생각했어요. 먼저. 눈에 한꺼풀이 씌웠어요. 그때 생각하지 말래도 먼저 그 여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쫓아다니셨어요? 많이 쫓아다니셨어요? 어떠셨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래서 저도 쫓아다녔어요. 저 그때 직장 막 들어갔는데요. 아내가 성심여대를 다녔어요. 그때 성심여대는 어디 있었냐면 춘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말 춘천 가는 시외버스가 어디서 떠나는지 알아요? 그때 60년대 말 청량리에서 떠났습니다. 청량리역.
청량리역부터 춘천까지 비포장도로 4시간 반. 네. 그거를 새벽에 가면서 제가 막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내가 내 처지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데서 털털거리면서 4시간 반을 가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너무 두근두근하고 가갖고 점심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4시간 반 또 털털거리면서 돌아오면서 기분 나빴을까요? 내가 돌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오세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혼하니까 몇 년 만에 지금도 아내가 자동차로 한 4시간 되는데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데 여보 잠깐 와서 나하고 점심 먹고 올래? 여기 왔는데 그럼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와 이게 벌써 지금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아내가 여기 없어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네? 혼나니까 가는 거죠. 예전에는 혼나서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갔어요? 예전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틀린 거죠. 지금은 혼날까봐 가는 거죠.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왜 순종하냐? 혼날까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연애할 때 지금 아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전 좋아하죠. 뭐 눈짓만 해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첫사랑의 눈꺼풀을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한번 회복하자. 그래서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먼저. 물론 그러던 것이 없어질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남편은요. 저는요. 뭐 결혼하고 얼마 지나니까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은 참 축복이에요.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의 쿠션을 가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꽉 차신 거예요. 성령의 쿠션을 가져라. 성령의 쿠션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연애에서 쫓아다닐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 연애하는 상대가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했죠. 무조건 했어요. 그거 좋아요. 그게 또 무조건 했어요. 요새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요새는 그것보다는 두려움으로. 이제 지금은 좀 나아요. 저같이 은퇴하면은 그 두려움이 더 엄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쿠션을 통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을 때 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튀어나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툭 치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그리스도가 나오나요? 혹시 여기 바가지 긁어보신 분 계세요? 네. 바가지 안 긁으세요? 요새는 플라스틱이라 안 긁으시나? 네. 바가지 긁으세요? 네. 바가지 긁혀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네, 바가지. 네. 왜냐면 여자들은 주전공이 바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가지는. 여러분 바가지 긁히는 걸 음악적으로 아까 첼로 같이 들으시면 돼요. 첼로. 아까 첼로가 너무 은혜스럽던데. 점점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바가지를 생명의 소리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가지 긁을 때 예수님이 나오나요? 아니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 구조를 멋있게 우리가 암송하면서 아멘 하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매사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WWJD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생각하는데 뭐 30분 기도, 통성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 꿀떡하면 돼요.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꿀떡하면 돼요. 뭐 이런 거죠. 고속도로 오늘은 괜찮지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평일날 오면 꽉 막힙니다. 그냥. 그럴 때 어느 차가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끼어드는 거 싫어가지고 바짝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은 꽉 막힌 길에서 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본 적이 없나요? 많죠? 근데 남이 끼어드는 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끼어들면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주님 이 강팍한 마음을 성령으로 녹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오케이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차 하나 끼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목숨에 지장이 있나요? 없죠. 믿음의 뭐 구원이 날아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님을 만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끼워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그 날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몇 사람만 끼어들면 집에 와서도 막 그냥 화를 내더라고 막.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이 문제가 생겨요. 생명의 길은요. 오케이.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쿠션을 가진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끼어드는 사람은 항상 있고요. 긁는 사람은 항상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 집사람은 왜 제대로 그걸 갖다 좀 얘기한 대로 해놓지 않았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집사님은 매번 한다고 그러고 안 하더라. 그런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해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생명의 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점잖은 사람만 온다. 다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네. 여기는 정말 우리는 황정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기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너무나 좋아요. 완전히 화평해요. 찌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야 해요. 아주 입도 걸고 막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교회지 자기끼리 다 된 사람만 딱 이렇게 돼가지고 한 거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격이 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내가 끼어앉아서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함께 변화가 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가 교회예요. 한 사람 괜찮아졌어요. 이제 됐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면 그런 사람이 5명이 또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함께 변화되는 교회. 이런 데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인들은 자기가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참 재밌어요.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 아내하고 저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좋아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혹시 끔찍하세요? 좋아진다는 게? 관계가 아니잖아요. 점점 좋아져요. 애들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점점 좋아져요. 여보 상상을 해보세요.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점점 변화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애들하고 관계 좋아지고 시어머니하고 관계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그 시어머니 탓하지 마세요. 네, 저도 아내도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니까 시어머니 중에 시어머니죠. 네. 시어머니가 대부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네. 나이가 들수록 느는 게 뭘까요? 네? 네, 고집. 그 다음에 잘 삐쳐요. 여러분들, 황정현 목사가 저한테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요. 잘 삐치고, 고집이 많고, 그 다음에 한번 삐치면 오래 간다? 네, 오래 간다. 근데 시어머니 특징 중에 하나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어요. 뭘 닮았을까요? 영원 불변하다. 시어머니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바뀌어주면 돼요? 내가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네가 바꿔주라고 그러지. 이거 남편이 바뀌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여기 앉아서 이거 들으면서 이런 얘기는 꼭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할 텐데 이럴 때만 빠지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건 전부 다 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바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가서 시어머니 괜히 사랑한다고 말씀도 드리고요. 좋아하시는 거 드리기도 하고 안아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좀 잘 안 변하시는데요. 금세 안 변하죠. 네.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싫어할 사람이 없죠. 없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데 온다고 그러면 며느리 오면 저한테 꼭 뽀뽀까지 해줘요. 안아주고 볼에다가 잘하고 오시라고. 좋을까요? 싫을까요? 시아버지가. 우린 만나면 다 안아요. 다 안아요. 네. 그럼 매번 이것도 카톡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큰아들이 쉰이 훨씬 넘었는데도 전학을 끝날 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고. 그게 뭐예요? 전 예전에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큰아들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들하고 큰아들,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에요. 이거 되는데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나는 새벽별 보고 나가고 새벽별 보고 들어왔는데 별 보고 들어왔는데 매일 이런 소리만 하니까 애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네 나이 때보다 너는 훨씬 나아. 실제로 나아요. 실제로 나아. 예전에 새벽별로 갔다가 예전에 저 컴퓨터만 30년 했는데요. 예전에는 컴퓨터 진짜 쉬웠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만 조그만 거 알면요. 3년 동안 우려먹었어요. 포트란이라고 옛날에 쉬운 게 있어요. 지금 애들은 컴퓨터 저것도 아니에요. 포트란 옛날 거. 그거 하나 안다고 저 3년 동안 선생 얘기 듣고요. 교수를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요새는요. 3개월도 안 가요. 요새 애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전 컴퓨터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편할 때 했어요. 대우받고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애하고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나는 고생만 하고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애들은 보리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안 돼요. 하여튼 예수 만나는 건 진짜 수지 많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는 건. 왜 그러냐?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 상황은 안 변해요. 세상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게 큐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적용에 3P라는 게 있죠. 네, 3P, 퍼스널. 내가 변화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 남편이 요 큐티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프랙티컬 해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를 너무 거룩하게 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제부터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제부터 정말 사랑하겠다. 그것도 좋은 적용일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좋은 적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 사랑 간의 적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두 글자로 하면 하나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제가 그걸 꺼놨는데도 켜지네요. 네. 네. 제가 이럴 때 헷갈려요. 하나님은 저기 설교를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건지 더 하라고 그러는 건지. 제가 이거 꺼놨다고 꺼놨는데 그런데 옆에고를 갖다가 옆에고 누르는 게 꼭 아이폰, 저도 아이폰을 바꿔준 지요. 큰 애가 이번에 와가지고 갑자기 제 핸드폰을 바꿔줬어요. 제가 삼성 거를 갖고 있는데 삼성 노트를 갑자기 저 바꿔주고 시계를 사주고 갔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 치매 예방 차원으로 얘가 해줬구나. 왜 이렇게 바꿔줬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넘어지면은 빨리 전화를 걸어준대요. 이 시계가. 그리고 아빠 이제 넘어질 나이가 됐으니 그래가지고 이걸 딱 채워주고 저걸 바꿔줬는데요. 딱 일주일 만에 저걸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갤럭시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다. 치매 덜 걸릴 거고요. 지금도 계속 하려면 제가 계속 봅니다. 파워오프 하는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고요. 매번 인터넷 뒤져봐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축복이다. 치매를 좀 덜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참 필요해요.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큐티의 적용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가 막 잘해요. 근데 뭘 못하냐면 이웃 사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큐티 적용할 때 꼭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은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남편을 사랑하겠다. 그걸로 끝내지 말라요. 내가 남편에게 잘 못했구나. 오늘 괜히 또 나갈 때 바가지 긁었다. 오늘 퇴근하고 돌아올 때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놓고 여보 당신이 내 남편 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 얘기를 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적용이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거. 아내가 정말 나한테 너무 잘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주겠다. 이거는 나중에, 당장 할 수 있는 거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나 적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벤지도 굉장히 오래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리굴비를 하나 사다가 내일 갖다 드리겠다. 이게 참 좋은 적용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주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 김 집사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제대로 인사도 못했구나. 내일 김 집사한테 카톡으로 커피 한 잔 쏘겠다. 보내는 거예요, 적용으로. 네. 이렇게 하면 점점 이게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성령의 쿠션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 가질 수만 있다면 관계는 점점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성령의 쿠션이 삶 가운데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낫지만 예전에 왜 마스크도 왜 비싸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안 쓴 사람 식당에 한 사람 들어오면 난리가 나고 막 싸움 나고 그럴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안 쓴 사람이. 근데 권사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안 쓴 사람 보면 너무 좋대요. 깜짝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마스크를 몇 개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안 쓴 사람만 만나면 하나 주면서 모르고 이렇게 놓고 나오셨군요 하고 드린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을 내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만 띄면 좋은 거예요. 마스크 하나 아무리 비싸도 그때 몇천 원 안 하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뭐 어떻게 마스크를 안 끼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갖고 다녔어요. 요새는 뭐 별로 안 갖고 다녔어요. 2번 해봤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야, 이런 거로구나. 그 내 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게, 마스크 한 사람 볼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냐? 준비했던 마스크 주는 거라는 거야. 뭐라고? 정지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로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성구로 한번 암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삶 가운데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다음 주인가요? 추석이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요새 추석 잘 모이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시댁에 또 가야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부산도 가야 하고 지방에도 간다는 거예요. 시댁에 갈 때 음식을 잘 만들어서 갔어요. 가서 차려놨더니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우리 집 온 지 10년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 집 입맛을 못 맞추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어요? 뭐라고 답변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백종길 프로그램을 열심히 볼게요. 내년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때 신우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언니는 아무리 봐도 손맛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뭘까요? 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할수록 우리 삶은 안 변해요. 괜히 우리는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어. 난 정말 믿음이 좋아. 삶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얘기했어요. 맞아. 정말 요리 학원을 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또 좋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도 참 참기는 힘들었어. 네. 그럴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게 진짜 삶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잘못하면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삶 따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삶 가운데 그렇게 구하려는 거죠. 구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의 쿠션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삶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정말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쿠션을 가지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그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그리하면 그렇게 산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주께 헌신한 사람들, 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뭐냐?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냐?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냐? 내가 출세하는 거냐? 우리 가진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 계실 때 제일 사랑했던 사람 누굴까요? 이게 대부분 국민학교 애들한테 질문하면 금세 나와요. 0.5초 만에. 그런데 이제 이게 장로한테 물어보면 1시간 걸리고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더 걸려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누굴까요? 네, 12제자죠. 그 중에서 더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세 사람이죠. 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준 복은 뭘까요? 우리가 뭐 이민 가보면 외국에서는 애들 이름을 전부 다 피터, 존, 제임스 이렇게 다 져요. 제가 그 미국에서도 목회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목사로 있었는데 오늘에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게 지셨죠? 데이빗 많이 짓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다윗같이 13년 동안 막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막 그냥 싸우고 죽이고 막 그렇게 되길 진짜 원하세요? 그럼 갑자기 심각해지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이 되길 정말 원하세요? 이름이 피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요? 베드로는 갑자기 심각해져요. 우리는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거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뭘까요?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너는 정말 제자 중에서 나를 그렇게 쫓았지? 너는 좋은 아파트 내가 줄게. 네 애들은 정말 스카이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주셨나요? 돈 벌게 해주셨나요? 너는 정말 돈도 못 벌었어. 떼돈도 못 벌었어. 좋은 아파트도 못 썼어. 애들도 그렇다고 그런 것도 없어. 출세도 못했어. 그러면 곱게 죽게, 죽을 때는 곱게 죽게 해줄게. 그랬나요? 곱게 죽었나요? 여러분들 왜 믿으세요?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도 못 벌었고요. 출세도 못했고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없고 죽을 때는 곱게 죽지도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왜 믿나요? 예수님을. 우리는 왜 믿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막 전율을 느끼고 막 기뻤어요? 예수님 그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쭉 읽으면서 너무 막 기쁘셨어요? 살려면 죽어라. 오른밤 때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왼밤 내놔라. 네? 원수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기분 좋은 얘기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그 들을 때마다 에너지가 막 솟고 막 이래요. 네.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높아지면 낮아지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속옷 달려면 겉옷 주고 오리 가려면 심리 가고 살려면 죽으라고 그러고 원수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속옷 달려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겉옷이 몇 개 있으세요? 겉옷 혹시? 하나밖에 없으세요? 혹시? 네. 우리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 있어요? 저기 겉옷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는 속옷 달려면 겉옷까지 줘라. 그때는 겉옷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구약에서 저당 잡히면은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겨울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신대원에 있을 때.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이 이불인데 그 사람들의 없으면 얼어 죽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와서 속옷 달라고 뭐까지 주라는 거예요? 있는 재산 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듣고 막 너무 좋으세요? 있는 재산 다 주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얼마나 가라고 그랬어요? 10리. 그러지 않아도 요새 걷는 게 건강에 좋은데 올레길, 탄천길. 난 오리 가라 그러면 난 20리 갈래 그러죠? 네,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졌는지 알아요? 그 십자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통나무 만든 거예요. 하나 지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런 거는 똑같아요.
집사님 이 피아노 좀 지고, 이제 로마 병정이 그때 피아노 지고 좀 가세요. 그러면 법으로 오리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거예요. 안 가면 처벌받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 병정이 오리 지고 가라 그러면 얼마 가져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황정현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똑같죠. 그 로마 시대니까 일제시대 때 강대상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 일본 형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하라 그러면 2배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친일파로 아마 지금 뭐 이름 색출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얘기, 재미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더 배우냐는 거예요. 아는 거 안 하면서 아는 거 하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원수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살려면 죽으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해야지, 뭐 더 배우냐는 거예요. 그 아는 것만 지금 할 때지 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배워가지고 머리만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울수록 내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 가운데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할 때는 끝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죠.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요. 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돼요. 진정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져도 부족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정 부자는 뭐냐? 있든 없든 가진 거에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부자예요.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찬양에도 나왔어요. 여기까지 온 곳에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을 했지만 정말 감사합니까? 상황이 어떻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도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당장 힘들고 다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틀려져요.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찬양에 나오는 가사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요. 없는 사람이 돼요. 저는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보다 10분의 1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찬양이 삶이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져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거기 예수 믿으면요, 슬픔이 없어진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이 따르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환난 아직 못 당했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환난은 와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내 제자가 되면 환난? 없어. 네 뭐 만사 형통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만 우리한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생명일교회 인사 말씀에도 써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 가운데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네. 아파트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없어요? 네. 가상적으로 아파트에 살면서 제일 나는 이것만 하면 진짜 못 견딘다. 그렇게 뭘까요? 층간소음. 그거보다 더한 거.
층간소음은 그보다 더해요. 그보다 한 10배 더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 살면서. 네, 여러분들 침실 위로 물이 떨어지는 거. 제가 3층에 살아요. 갑자기 2층에 바로 밑에 집에 그것도 안방 침대 위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지는지 처음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때문에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옆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라는 게 이쪽이 새는데 밑에 집에 떨어질 때는 다른 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딘지 잘 몰라서 그 찾는 데만 어떤 때 몇 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아파트 관리소하고 2층 분들이 막 우린 잘 몰랐지만 여러 군데 다 다니고 뭐 이런 그 우수통도 다 체크하고 뭐 다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이 이제 우리 집 때문에 그렇다가 나서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사무소장하고 그분하고 2층 분하고 올라왔어요. 그때 2층 분을 처음 만났어요. 대부분 1, 2층 잘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분 벌써 일주일 이상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위에 분한테. 그분이 처음 올라서 하는 얘기가 저희 보고, 집사님인데 저희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첫 마디가. 아내하고 저하고 아주 그냥 놀랐어요. 오죽 목사 마음이 강팍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한 대 때리는구나 그랬어요. 첫 마디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그냥. 아니 침실 위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그래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하여튼 우리가 빨리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는 사람을 불렀더니 한 일주일 고생하더니 못 찾았어요. 근데 한 사흘 후에 그분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흘 후에. 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침실로. 올라오더니 자기네가 오늘 새벽기도 갔었는데 거기서 두 사람한테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어디 구멍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수리비의 반을 자기네가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얻어맞았어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동차가 15년 된 거예요. 가끔 서서 못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희 보고 반을 자기네가 부담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 거기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워낙 좋아했지만. 근데 그분 삶을 가만히,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사건이 있으면 윗사람하고 친해질까요? 거리가 소원해질까요? 그분하고 저희가 너무 친해졌어요. 저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나도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잖아요. 굉장히 친해졌어요. 제가 아프다면 뭐 좀 갖고 오고, 하여튼, 저는 그 양반 존경해요. 너무 좋아요. 참, 그 삶 가운데요. 똑같은 상황.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침대 위로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너는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떨어져요.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걸 통해가지고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굴 변화시켜요? 지혜를 변화시켜요. 관계는 나빠졌을까? 좋아졌을까요? 좋아져요. 참 재밌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서 관계가 깨질 상황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삶이 더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축복이로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게 우리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저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삶이 아무리 짜증나든, 기업이 잘못돼서 뭐 부도가 나든 안 나든, 뭐 회사에서 정말 당신 나가라고 해서 그만두든 어떻든, 저는 회사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제 밑에 있는 중력 한 사람을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내보낸 경험도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1대1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답변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사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축복받고 나가는 걸 그런 것도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그냥 가져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가장 행복한 사람.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이 일본 의사인데, 이 사람이 호스피스 의사인데, 그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번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사람이 한 1000여 명의 말기 환자를 인터뷰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랭킹을 정했어요.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서. 첫째가 뭘까요? 넘버 원. 좀 더 출세했으면,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넘버 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참 죽음 앞에서는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듯이 해요. 아까 찬양하면서 정말 기쁘게. 우리 첼로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어요? 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천상의 음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도 우리 후회 안 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좀 더 겸손했더라면. 그게 그 사람들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랭킹 1, 2, 3예요. 네 번째, 친절을 좀 더 베풀었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사람들은요, 죽기 직전에 이걸 깨달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건 이미 우리 하나도 후회할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요. 죽을 때 후회하는 1, 2, 3, 4, 5를 갖다 우리는 안 해도 돼요. 돈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10번째 나옵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고. 괜히 돈 번다고 딴 거 다 못했다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깨달아서 후회하는데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평강은 이웃과의 사람 가운데 관계가 회복돼서 오는 평화죠. 희락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생명의 길에 정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서 바로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상황과 관계없는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산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 없어요. 이스라엘 승진수가 전부 다 돌짝꾼이 봤어요. 뭐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 구약 보면 매일 뭐 가지고 싸웠어요? 우물 갖고 싸웠어요? 물 가지고 없어요. 뭐 그럼 다윗이 마약을 먹고 환상을 받는?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안에 포탑을, 초장을 주시면 아무데나 가도 초장이에요. 쉴만한 데가요. 아무데나 가도 쉴만한 물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시편 23편의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즐거운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 주님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성령의 쿠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그 생명의 길을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